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묵상 기도 하심으로써 기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첫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주를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저희들을 살게 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 주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를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들어도 웃는 것은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통 중에 감사하며 하늘 소망 노래해. 하늘 소망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시네. 하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해. 우리 약함 중에 힘내는 건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쁜 생각 이겨내며 하늘 소망 노래해. 하늘 소망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네. 하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해. 우리 기도하며 사는 것은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하여 베풀면서 하늘 소망 노래해. 하늘 소망 주신 예수님
우리 재림 기별 전하는 건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늘 소망 노래해. 하늘 소망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네. 하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연일 이어지는 코비드와의 전쟁에서 인류는 아직도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임을 더 절실히 느끼는데요. 저는 특별히 가족 중에 헬스케어에 이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주 뉴스에 나오는 코비드 소식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코비드 초기에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이번 코비드-19 이후에 있을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환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벌써 10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억압적인 환경과 또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극심한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여러 병원에서는 이 메디칼 병동뿐만 아니라 정신병동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가족들, 친구들, 부모와 자녀들, 코비드로부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신적인 아픔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 또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 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이 약물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격리되고 제한된 새로운 생활에서 우울증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멈추지 않는 코비드와의 이 싸움에서 참으로 지치고 또 치료 중에 죽어가는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머전시에서 한 젊은 환자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화상대화로 자신의 부인과 어린아이들에게 슬픈 작별 인사를 하고 사망했다라는 슬픈 소식을 듣고 참으로 마음이 그런 점이고 아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0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까지 우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프론티어 워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확진자를 피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십자가의 여정길에서 예수님의 품성 닮아가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모세의 인내와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상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들을 위해 인내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나치의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끌려가서 수년 동안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이 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944년 성탄 전후와 1945년 신년 전후 약 2주 사이에
그와 같은 이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유대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질병이 만연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악명 높은 가스실에 끌려가서 몰살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죽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마음속으로 어린애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쯤 되면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겠지? 이번 성탄은 집으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켜놓고 그 아래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겠지라고요.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이 지나가고 이 새해가 되어도 전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너무 절망하는 마음이 이 마음의 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병은 결국 육신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불과 4개월 후에 히틀러가 백기를 들고 맙니다. 한 4개월만 참으면 전쟁이 끝나고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고향을 향하여 즐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맞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들은 그것을 못 참아서 절망에 빠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은 인내가 생명까지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내하는가?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들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 장군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중 유파적이나 신중 난파적이라. 산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내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느냐, 요즘의 세상의 말대로라면 얼마나 이 멘탈이 강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참 분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해서 참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인내에 대한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합니다. 가령 이 잠언 12장 16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인내는 곧 슬기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삶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선포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품성을 투명하게 한 이 노독들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요셉의 순결과 덕행, 모세의 믿음과 유순과 인내, 엘리사의 확고부당함, 다니엘의 고결함과 견고함, 바울의 열심과 자기 희생, 이와 같은 믿음의 노독들의 지적인 영적인 능력은 모두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정말 거룩하고 강인한 품성으로 꼴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47페이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이전에 그가 뭔가를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예언의 신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인내를 연습하는 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자라서 열매를 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거의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가 또 18세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인의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이고요. 오랜 시간 인내하며 열심히 공부해야만 목적한 그런 학위를 또 받을 수 있고요. 대인 관계에서도 좀 참고 용서하기를 무던히 반복하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고 오늘도 인내를 연습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인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모세가 이 출애굽을 성공시켰을까요? 실패했습니까? 네, 물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출애굽을 성공하기 전에 몇 번이나 출애굽을 시도했지요? 네, 9번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9번이나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을 선언했지만 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장담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구출할 것을 약속했었죠.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9번이나 거짓 약속으로 드러났고요. 모세의 실패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9번씩이나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때마다 재앙은 퍼부어졌지만 9번 다 전부 실패를 합니다. 급기야 이 마지막 9번째 재앙 때는 모세가 바로에게서 아주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 보게 되면 모세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1번, 2번, 3번, 4번도 아니고 9번이나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오래전에 저에 대한 신용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반복적인 실패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로 믿는 이 신념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홍해 바닷가 앞까지 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 불평의 원망을 듣습니까? 드디어 이 출애굽을 해서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는 망망대해가 있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냐고요. 자,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담대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요. 그는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어진다 하면서 수많은 불평과 지도자들에게 불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요, 끊임없이 인내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에도 정말 끊임없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도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의 증거로 6일 동안이나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시나 그분의 뜻도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정결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인내의 사람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이 모세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312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인내와 순종은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살피기에 지치거나 그의 직임을 버리지 않았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모세조차도 당장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의 발현을 견딜 수는 없었다. 그가 그의 조물주와 직접 교통하기 위하여 준비될 수 있기 전에 마음의 반성과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엿새가 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인내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총애받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데 꼬박 6일이나 걸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마음의 반성과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니까? 나의 하루의 삶 중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심령으로 우리도 마음의 반성과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중용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느낀 모세의 인내는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의 반역 때 일을 기록하면서 예언의 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증언 3권 346페이지에는요. 모세의 자아 희생적인 인내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기억 속에 떠오르고 그들이 노예의 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해 사심 없는 노력을 기울였던 모세의 모습이 그들 앞에 떠오를 때 그들의 양심은 어느 정도 괴로움을 느꼈다라고요. 반역을 행하는 백성들도 모세의 희생적으로 인내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져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모세의 모습은 그냥 그가 억지로 그렇게 막 참는 데 있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마다 그는 잘못한 백성 편에서 그들의 편에서 탄원합니다. 교회 증언 4권 152페이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더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제안을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또 한 번 인내하며 간구하는 그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지금까지 사하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에 대하여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고 인자가 많으셨나이다. 그들이 무가치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비는 동일하시나이다. 그는 이렇게 탄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그들을 이 한 번만 살려두시고 당신이 이미 그들에게 베푸신 거룩한 인내를 이번 한 번 더 베풀지 않으시겠나이까? 라고요. 모세는요, 정말 참 멋진 지도자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죄인을 위한 중보 사역의 청사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택한 자된 로마린다 교우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택한 자된 우리에게 인내는 꼭 필요한 자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내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업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부단히 인내를 요구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인내가 필요한데요. 현실 풍자적인 이 예배 드리는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두 번째는요, 주보에 밑줄을 그으며 교종까지 보는 읽기파. 세 번째는요,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네 번째는요, 수시로 시계를 보며 시간을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다섯 번째는요,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여섯 번째는요,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 일곱 번째는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다가 뉴스를 보는 산만파. 현실을 참 잘 묘사한 유형 같습니다. 우리의 인내의 한계는 이제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 1시간의 예배 시간마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함을 이 해학적인 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글자는요, 참을 인자와 견딜 내자를 쓰는데요. 참을 인자는 칼날 인자와 마음 심자가 합해서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 마음 안에 칼날을 안고 산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견딜 내자는 이을 이자와 마디 촌자가 합쳐진 글자이고, 견디고 또 견디고 한없이 견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종합해 보면 마음의 칼날을 품고 끝까지 견디는, 한없이 견딘다라는 굉장히 고통을 안고 수반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한 이 수십 명의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믿음의 이 선배들의 특징이 바로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고 하면 어떤 이 굉장히 정적이거나 이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죄인들을 참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밤낮 없이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참으시는 그 인내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가서 병자를 고쳐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믿음, 인내입니다. 인내.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분께서는 자기의 몸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경주하면서 참는 그러한 인내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은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의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에 두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제자들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다시 영원히 만날 것으로 인해서 가지는 그러한 기쁨. 매일 질병으로 생과 사의 기로에 있지만 또 하루 주어진 그 생명을 또 기쁨으로 또 사랑하는 그 가족을 볼 수 있는 그 기쁨. 영적인 싸움으로 지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달될 것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 타인이 날 모함하고 비방하고 억울해도 주님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음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와도 오늘 하루 우리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기쁨. 코비드 환자를 돌보면서 정신적인 외상이 있지만 그래도 환자들을 돌봐주고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에 지치지만 내일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다림과 그 설레임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인내만 가지면 그 기쁨은 우리들에게 무제한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요리사인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딸이 고단한 삶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너무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버지가 이 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각기 다른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뜨거운 불을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삶았고요.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올려놨고요. 세 번째 냄비에는 차와 설탕을 넣었습니다. 약 한 20분 후에 불을 끄고 아버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당근과 계란과 차가 어떻게 되었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자세히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당근은 그 딱딱했었는데 물렁물렁해졌고요. 계란은 삶으니까 단단해졌고요. 차는 굉장히 달콤하고 향긋해졌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당근과 계란과 차는 뜨거운 물이라는 이 시련을 당했지만 그 반응은 각각 다른 모양이지. 당근은 강하고 단단했었지만 무르고 약해졌고, 달걀은 깨지기 쉬웠지만 단단해졌고, 차와 설탕은 자신만의 향기로 승화해서 물 자체를 변화시켰단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뜨거운 물 속에, 신앙과 연단이라는 뜨거운 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단단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그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향기와 따뜻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인내를 가지고 비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존심을 꺾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인내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희생적인 인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떠나 가나안을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내로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인내와 기도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하신 그대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시가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인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 삶 속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의 인내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에 동참하신다라는 든든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인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내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다 결국에는 하늘을 맛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인내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주일 예배에 참가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을 통하여 이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